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군가의 편지를 쓰고 어떤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또 우리의 마음을 건네기도 하지만 정말 나의 마음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무 소중한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당부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손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존귀함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나의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손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손편지는 100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만큼 꼭 너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단다.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단다. 우리 주님은 오늘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편지에 쓰신 자는요, 예배소 교회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7개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교회만 선택합니다. 그 교회는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 이 교회 안에 포함되고 앞으로 생겨날 교회 또한도 이 교회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런 점은 칭찬을 해주고요, 이런 점은 버려야 된다라고 책망을 할 때 이 모습을 우리 세계명께 비춰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명께 비춰본다는 것은 이 건물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곧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좋은 교회, 정직한 교회,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좋은 교회 찾아다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지만 지금 내게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되는 것은 교회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삶이 유쾌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으니까,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를 받은 너희들은 의인이니 이제 더 이상 목욕은 할 필요 없어. 이제 너희는 의인이야. 완전한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깨끗한 자녀야. 그러나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어그러진 것 있다면 날마다 발을 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목욕을 하고 나거나 우리가 깨끗이 발을 씻고 나도 어떻습니까? 아주 상쾌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나면은 유쾌해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무겁고 찌뿌둥하고 여러분 뭔가 좀 답답하고 여러분 정말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상쾌해집니다. 유쾌해집니다요. 여러분 삶이 가벼워지고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깔끔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 보신 이 예배소 교회 예배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기도 수위도 우렁찹니다.
성도님들이 열정적입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 교회가 유쾌하지도 않아요. 그 교회가 무겁고 답답하고 내가 예배소 교회 안에는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떠나시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님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요, 이젠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있어요. 찬양도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며,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고 계시고 내가 떠나시겠다고 하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허공을 치는 기도, 여러분 허공에 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열심히 살았던 삶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다 아십니다.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플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 수고, 우리의 헌신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라는 건 단순히 땀을 좀 흘리는 그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는 코폰, 인내는 휘포모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 흘리는 수고예요. 피 흘리는 고통입니다. 땀 정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그런 고통스럽게 수고했어요. 그 당시에 예배소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기 때문에 굉장하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경제가 부유합니다. 상업지역입니다. 무역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란이 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이 악하고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지역 안에 살면서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고통도 감수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보호해서 그들 힘쓰고 애썼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를 사수했었냐면 그 당시에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유혹하려고 할 때 그들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영지주제 한 부류인 니골라 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중요하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영은 중요하지만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좀 음란하게 살아도,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육체가 먹는 것이지 영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그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처럼 음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소 교회 안에 오직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마음을 받으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너의 영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무슨 고생스럽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들 유혹합니다. 믿음을 사는 건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지만 어렵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배 속의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을 쫓아냈어요. 이 거짓말쟁이들을 쫓아내면서 교회를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니골라당들은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 참 많죠. 그냥 이제 너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다 너 마음 아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한 발 걸쳐서 사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경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한 번 걸쳐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만 믿고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 살 수 있던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취해 살면서 음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게 되면 죄가 싫어져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저지르냐? 내가 또 죄를 저질러? 죄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 당시 그렇게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유혹할 때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을 몰아냈어요. 그 거짓된 걸 다 드러내고 3절 말씀에 보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죠.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정말로 소중히 남는 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마지막 때 여러분 할 말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살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살지 아니하면요, 마지막 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건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이렇게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살다가 주님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요, 여러분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이 곧 부활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오래 참고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칭찬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의 그 한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난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길 것이라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건 껍데기야. 울리는 꽹과리야. 잡음이야. 주님이 인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회복되지 않냐면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까요? 4절 말씀에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다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아?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 왜 요즘 이렇게 봉사하지 않는 거야? 헌금이 왜 그래? 그런 거 타치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타치합니다. 너는 first love,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 주님이 타치한 건 사랑입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 그들이 왜 교회를 사수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왜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는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까? 왜 그들 성도들 그렇게 보호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복음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해서 자기의 생명 내놓고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천국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사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충만해서 세상에 좀 고통당해도 너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너는 이곳에 일할 수 없어, 넌 이곳에 쫓겨날 것이야 라고 말해도 돈을 포기했어요.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일단 천하보다 한 영을 더 사랑하신 예수의 마음을 알아보렸기에 저 영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이 교회 내가 지킬 거야.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들 정말 착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자, 가정을 지키고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붙드신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살고 왔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렇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만 너무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야? 나는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지키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서로 비난하고 의심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차가운 그것에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었어요.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데 여러분,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무슨 말을 한들,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그가 사업을 한들, 자녀를 교육을 한들, 무슨 일을 한들 잘 되게 돼 있습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난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단다. 떠날 수밖에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그들 마음이 그렇게도 여러분 딱딱해졌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처음 시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처음 시작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밖에 안 보였어요. 주밖에 안 보이고요, 그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그는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예전에 그랬었죠. 그러나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영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을 보면, 충만하게 살지 않고 있는 영혼을 보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 지금 축복받을 때인데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입니까? 오직 축복, 오직 주님의 그 축복이라는 자신의 목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는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처음 사랑,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얼굴만 봐도 빵긋빵긋 웃는 그 어린아이 심령을 가지고, 그 결혼할 때 처음 여러분 웨딩 마치할 때 들어갔을 때 그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첫 월급을 탔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그맣지만 여러분 첫 점포를 열었었을 때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게 많지만 이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치로운 일,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어디서 너가 그 마음이 그렇게도 딱딱해졌는지 그곳을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럽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차가워졌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차가워지려고 할 때마다 그럼 나타나는 게 있어요.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모든 게 다 무겁게 느껴져요. 아,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잊어버리면 열심히 찾잖아요. 돈을 잊어버리는 거 찾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찾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차가워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생각하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때 그의 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더 이상 눈물이 나잖아. 나 이래서 울고 있는 거야.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울음이 안 나와. 아, 나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이를 솟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애통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배불러서 그럴까요? 주님, 왜 그러죠? 어디서 그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빼앗겨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져서 사람들의 소리만 크게 느껴지고, 주님, 사람들 자꾸 정지하게 되고, 사람들 비교하게 되고, 내 것만 찾게 되고.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날 때 내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줬어요. 아, 그냥 당신 가지세요. 자리 양보하고요. 뭐 다 양보했습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사랑 식어기 시작하면요, 내 자리, 내 거 자꾸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울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왔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 처음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2년간 두란노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 사모했던 성도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일단 그들은 그 말씀 듣고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죄를 보면 애통할 줄 알았어요.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하면, 그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돈을 포기하는 것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다 버릴 정도로 돈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실하게 살고자, 애통하고자 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죄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주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주 앞에 뜨거울 때 아주 조그만 것도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 울며 여러분 정직히 나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삼하고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립니다. 입으로만 알리는 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 앞에서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치 노동자 값을 5만 원으로 쳤었을 때 25억입니다. 25억을 다 불에 태워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 25억? 5만? 이건 나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아. 이들의 처음행이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뛰어났던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그 간절함, 그 뜨거움 날마다 회복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회복을 시켰더라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걸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 경고합니다. 나는 너를 떠날 것이라고요. 저는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니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28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조금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소떼를 그는 지켰습니다.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많이 해도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70년을 살아도요 일주일 살다 간 것 같아.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 거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걸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루가 야 벌써 하루가 지났어? 벌써 이렇게 지났어? 정말 하루가 여러분 빨리 지나가고 7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아니 50년을 살아도 야 며칠 살다 간 것 같아. 정말 짧다. 아쉽다. 참 잘 살았다. 후회 없다. 정말 재미나다. 즐겁다. 인생이 정말 좋다. 유쾌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 주님 여러분에 주시기 원합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향한 사랑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